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간에는 김진영 강도사님께서 교회된 자의 복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사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그 내용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와 공의의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상필벌로서 보응하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5절 중간에 보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인정하는 그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음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다 세워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보면 다 죄인이고 단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나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잃은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나마 나은 사람을, 죄인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을 의인이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죄죠. 세상에 거짓말 단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악한 생각 한 번 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겨우 그것 가지고 지옥에 가야 한단 말이야? 그만큼 사람의 생각이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선한 뜻을 저버리고 그분을 배반하고 반역하여서 그분을 모욕한 그 중죄를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모인 우리 또한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결코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내 행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봐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까?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만을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복에서 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세상에는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말로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 스스로 복에 그 좋은 것을 붙들려고 하지만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계시되는 우리 아까 함께 읽은 시편 2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의 복됨, 그 율법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며 죄인들에게 주어진 그 메시아의 통치에 순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과 2편이 율법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성경 시편 1편, 2편 잠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런데 시편 2편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고 시편 2편이 끝나는 것도 복 있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끝나죠.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여기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로 이제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을 보면 사실 이거는 그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원문대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이라고 할 때 그는 우리 이 해석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우리 번역도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사실 바로 앞에서 말한 그의 아들 메시아를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의미상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편 전체가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을 세우셨다는 그 주제를 통하여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자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시편 2편은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이 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말로 끝맺고 있는데 시편 2편도 이제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2편에 의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의가 부패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악인, 곧 망하는 자, 그러니까 그의 아들 메시아께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그의 복음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그런 대항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라는 말이요. 시편 1편이 말하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와 그에 따른 복은 사람으로서는, 부패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그 행위 언약 하에서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시편 2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하에서 시편 1편이 말하는 참된 복, 곧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율법의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의는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순복하여서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붙드는 것에 있다고 시편 1편과 2편이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서 도무지 받을 복 없는 자들에게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밖에 남지 않은 그 자들에게 그의 아들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통치 아래서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받을 복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받을 것이 오직 정죄와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무능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은혜 언약의 대표로서, 머리로서 그들을 대표하셨습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되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써 모든 택자의 구속을 완성하고 획득하시며 그 열매를 친히 소유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구원이라는 것의 내용과 결과가 사람에게 있어서, 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크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소유하고 계신 그 구속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그 적용하시는 방식에 대하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다면 이제 그 구속은 성령을 통해서 각 신자들에게 전달되고 적용됩니다. 그 적용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시는 일로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 2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신 이 말씀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그 복음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구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획득하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전달하여 적용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속을 전달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그 일이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처럼 뭔가를 건네받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2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속을 전달하시는 일을, 성령을 베푸시는 그 일을 신자와의 어떤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믿는 자는 그의 몸이 되는 일을 통하여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달린 그 몸이 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소유하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택들을, 그러니까 곧 충만한 생명력을 마치 한 몸이 혈액을 공급함을 통해서 이제 그 영양을 나누어 갖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신 바로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개가 아니고 바로 한 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을 결코 흩어놓지 않으십니다. 이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이식시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한 몸의 지체가 되도록 밖으로부터 부르셔서 그리스도에 이루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으므로 그런 무리를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밖으로부터 부른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밖으로부터 부르신 자들, 본래 몸이 아니었지만 몸이 된 자들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그 방식은 다름 아니라 자기 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의 구주시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루신 의와 거룩을 그분의 몸이 전달받음으로 몸의 각 지체된 자들이 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룩함, 그러니까 이 성화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 의와 거룩의 열매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위하실 텐데 그보다 더 확실한 보호와 도움과 회복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시는 그 영원한 중보에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밖으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부르신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신비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택하신 자들을 다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온전한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뚜렷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끝나고도 함께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한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아니하던 자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자신의 입술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우리와 한 영을 가지고 있다, 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확인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비로소 세례를 주고 입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모여 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 한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나누는 교제 가운데 한 몸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함께 소유한 그 한 성령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이 이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몸에 충만한 그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택자들을 모으고 또 은혜로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통치를 시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핸드아웃의 마태복음 28장 그 중간 좀 밑에서 두 번째네요.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그 일들을, 그러니까 복음의 통치를 시행하시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할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와 함께 하시리라. 교회가 결코 무너짐이 없으리라. 교회가 아무리 이 세상의 그 괴로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를 증거하는 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복음의 통치를 시행하시는 일, 자기 몸에게 그 구속의 은택, 은혜의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방편으로서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세례, 성찬과 기도,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밖에 구원 없다는 고백이 함께 있어져 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도구이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그것 없이 믿음으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은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면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형태를 지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말 또한 아닙니다.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이 보이는 교회로 나오는 것이 일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는 왜곡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공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서 몰래 숨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이슬람권 국가에서도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설교와 성례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찌 전에 들어서 알고 믿기는 하지만 외부의 그 핍박과 위협의 한계로 인해서 제도적인 이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곳도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과는 다르게 또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비록 그것에 불순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중에도 참으로 믿는 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시험에 들어서 잠시 연약함 가운데 교회를 떠나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없는 곳에서 믿는 그런 자들, 그들이 참으로 믿는다면 그들이 또한 교회 복음 사역의 열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와 결코 상관없이 그들이 주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의 그 왜곡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일반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교회에게 은혜의 방편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이 있다면, 교회에 속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은혜의 충만함 아래 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으로서의 성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이룰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구제를 위해서 또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만일 스스로가 교회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매우 끔찍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일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그 자들은 마치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함께 앉아 먹는 그 위대한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올라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게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따라 행하며 기뻐하는 그 차고 넘치는 복이, 그 충만한 기쁨이 교회를 이루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데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모여 교제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는 단지 교회라는 장소에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 자신이 교회된 자들입니다.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교회가 베푸는 설교와 성례와 치리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방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이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영혼의 형통함이 설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역으로 사람을 의인으로 부르는 일도, 거룩한 자로서 자라게 하는 일도 다 교회의 사역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그리스도께서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일, 성도의 함께하는 교제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일이 우리가 이제 함께할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죠. 같은 말씀 안에 같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일치를 확인한 자들, 그것을 통해서 진실로 한 몸이 되었다고 인정받은 자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사람을 가장 친밀한 것으로서의 그 주님의 식탁의 교제로 불러들이는 그 일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얻어서 은혜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확고하게 하고 그 가운데 동일한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우리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언하고 또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의 교제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는 데에는 이처럼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나와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핸드아웃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끝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의 몸된 교회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그분의 충만을 누리며 그의 사랑 안에 서로 교제하며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이 신비로운 연합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만 보던 주님을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배울 그 날이 될 것임을, 그 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성찬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친히 대하게 될 것임을,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그의 말씀과 성례와 교제 안에서 자라가며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자로서 살아갑시다. 주께서 베푸신 이 복된 교제의 자리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찬의 식탁에 나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와 멀어지면 주님의 은혜와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충만한 생명의 기쁨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는 내가 교회되는 것에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와 성화와 기쁨을 비로소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은 교회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인된 자들을 부르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충만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성령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오로지 교회된 자요, 성령 안에 있는 자요, 하나된 교회를 이룬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하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또한 이 한 교회에 담길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